오늘 회개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책의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저도 말씀을 받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그룹 큐티 쉐어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불편하고 낯선 시대입니다. 교회마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회개에 대해 침묵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좀 어떤가요? 회개라는 말이 불편하고 낯선 시대다. 낯설지는 않잖아요. 낯선가요? 낯설지는 않지요. 근데 좀 불편해요. 예. 예전에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목사님들 자꾸 이제 회개 많이 하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런 말씀을 이제 웃으시면서 하셨는데, 근데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목사도 설교하면서 회개해요. 왜냐고 하면 회개는요, 우리가 영성으로 나가는 출발점이에요. 회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절대로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회개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말씀이 안 읽혀져요.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10번 봐도 지식적으로만 들어와요. 그 말씀. 그리고 잘못하면 그 말씀이 칼이 돼서 나가요.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어요. 회개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전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서 전해요? 유대 광야. 광야가 이제 크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제 유대 광야가 있고요.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이제 히브리대 다닐 때 이제 거기 야외 극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멋있어요. 해가 질 때. 근데 거기 종종 갔는데 그 바로 앞에부터 유대 광야가 시작이 돼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왜 그러냐? 낮에는 너무 쨍쨍 내려쬐고요. 밤에는 추워져요. 그리고 맹수들이 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거든요. 베두인족들이 좀 머물러 있는 곳이 있고, 유대 광야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광야에 가서 전했을까? 예루살렘 도시 가면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 근데 유대 광야에 가서 전하는데 왜 광야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간 것일까? 회개하라. 좋은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한 말이 아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편은 불편해할 수 있는 말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예, 여러분 큐티 쉐어링 할 거 미리 읽고 오셨어요? 예, 우리 리더들은 또 공부를 다 했지요? 굉장히 짧은데 제가 볼 때는 한 10분 정도만 시간 내면은 예습하고 올 수 있어요. 예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한다.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회 다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언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개기도는요, 잠깐. 하나님, 지난 주간 좀 잘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회개기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주 앞에 자복하는 그런 회개기도를 언제 했었습니까?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언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도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정확히 주 앞에 회개기도 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물론 중학교 때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주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정말 울고 불며 그냥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갔던 게 고등학교 때.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은 사실은 대학교 때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주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돌아와서 내 삶이 변했나? 영 아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 주 앞에 나아갔잖아요. 거짓된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왜 돌아와서 아무 변화가 없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기도 생활 똑같이 사실 이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한 은혜도 부족했고요. 어떤 언어 생활,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변화가 따라오지 않고, 생활의 습관도 사실은 수련회 가기 이전하고 거의 뭐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가는 저의 모습,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 갔다 와서 어땠느냐? 이제 그렇게 큰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교회에서는 사실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도 계속 하는 게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지만 우리 때는 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임원들끼리 하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철야 기도. 선생님들 안 와요. 임원들끼리 철야 기도 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철야 기도 했어요? 교회 와서? 근데요, 우리 때 철야 기도 했어요. 철야 기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정말 큰 은혜, 정말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죠. 삶의 변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회개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이제 그룹 큐티 쉐어링 문제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 회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세요? 들어오셨어요?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회개가 뭔가 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 멋있게 정말 깊이 있는 문장이 여러분이 오늘 나눌 큐티 나눔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동일하죠. 여러분 쉬운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참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참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정말 이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였지요. 옛날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 이제 시리아하고
그 영토가 똑같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람이죠. 이제 아람 지역에, 이제 시리아 지역에 다메섹을 향해서 왜 갑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 열심이 엄청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다 잡아오겠다. 이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 놀랐어요. 눈이 멀지요? 빛이 비쳐서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밥이 먹히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은요, 바울이라고 가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다메섹까지 쫓아가지 않아요. 그만한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경멸했는데 그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눈이 먼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생명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에 안수하고 그러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해요. 제정신이에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회개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했겠지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너무나 열심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 어때요? 하나님 믿지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펼쳐져요. 그냥 하나님 그 정도 믿고 하면 되죠.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지식이 쌓여야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기도는요,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참 후련하다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인지, 누가 막 그렇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해서 불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돼요. 주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회개기도 없이 다른 데로 못 넘어가요. 회개기도가 분명해야지 영적으로 무엇인가 트이게 되고 말씀이 읽히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한 드라마 보세요. 요즘 이제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동영상 몇 군데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앞에 인터넷 보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스카이캐슬이 어떤 드라마인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어떤 이제 아파트든지 좋은 곳이에요. 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뭔지? 이제 자식들 대학교 보내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 의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목적도 그렇고 할머니의 목적도 그렇고 자식들의 목적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아이는 자살하기도 어떤 아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되기도 하고 보니까 서울에 들어갔는데 엄마한테 복수한다고 가출해서 그 엄마가 또 자살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한국 교육이 위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뭐세요?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사람들의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내 자녀도 나와 비슷한 지위, 비슷한 풍요 이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기반을 다져줘야 되겠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위로 올라가면 돼. 너는 치고 올라가. 그게 인생이야.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비극이 생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 주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이 깨어났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요 보면은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정확하게 짚어내세요. 회개는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를 해야지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양심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참 공감을 많이 해요. 목회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분 정말 주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런 회개할 내용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잘 기도 안 하세요. 그런 게 있고요. 어떤 분은 별로 회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처절하게 나와서 기도하세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이 지은 죄가 기도 안 한 분보다 훨씬 많으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세한 건 저는 몰라요. 그분의 인생이 있고 그렇지만 죄를 많이 졌다고 꼭 나와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지요? 중요해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 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보지 않으면 전 성령 못 받은 것입니까? 거의 못 받았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 보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좀 들게요. 어떤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바람 피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중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교회 오래 다녀서 서립사님이지만 교회에서 명망이 있는 어떤 분일 수 있어요. 대표 기도 시켜요. 잘해요. 앞에 나서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바꿔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잘못하지만 나와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막 이끌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세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이제 바람이 난 이제 의사 부부인데 바람이 난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다가 어느 교회로 두 분이 가서 그렇게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간증을 그 교회 갔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부부고 돈이 많고 인텔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 중직자이기도 하고 교회 오면 괜찮은 척해요. 그런데 아니다, 멍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부부 사이가 갈라졌고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 갔다가 그것이 영이 회복되어서 두 사람이 관계가 다시 좋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분명하고 정확해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지난 주간 이제 우리 큐티할 때 본문이 마태복음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파티를 열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너 40일 정말 고생했다. 우리 오늘은 잘 먹고 잘 쉬고 파티 열자.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해보자. 네가 은혜 받았다고,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죠.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식구하고 가족하고 한판 싸울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럴 수 있고요. 은혜 받고 왔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어떤 다른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크게 보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어디 한번 보자. 내가 공격하는데 한번 견뎌봐.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부 공동체, 한문 공동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산부예배 위해서 기도하고요. 청년부 한문 공동체에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도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1, 2부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 건사에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영적인 건 사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적인 게 정말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이 안에 흐르는 뭐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건세 형제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차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묻고 싶어요. 원하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말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하면 기도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실은 별로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표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잠을 좀 못 자더라도 내 돈을 쓰더라도 뭔가 하고야 말아요. 요즘 젊은 세대의 어떤 흐름이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있더라고요. 내용은 안 봤는데 하여튼 백은 500만 원짜리 하고 뭐는 그냥 5만 원짜리 사고 그게 왜 그래요? 어떤 성향이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돈을 들여서라도 나는 해야 되겠다. 어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건데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깨어나길 원하고 전도하길 원하고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면 뭔가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그 큐티 그 책에 보면 종교적인 배경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회개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어떤 종교적인 배경, 우리 집안, 여러 가지 것들, 11조,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회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참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11조 헌금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벽돌처럼 쌓여서 내 신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11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양념까지 다 세어서 11조 드렸어요. 그럼 그 자체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하긴 어려워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했느냐? 화 있을 짓지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요. 근데 왜 비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못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11조 철저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 못하는데 저 성경 말씀 많이 알고요. 다른 사람 가르치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가운데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세리는 너무나 당당하죠. 떳떳해요.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개를 이렇게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갖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것, 제자 훈련 열심히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어떤 경계선을 이뤄요.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청년 때 열심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를 다 지나갔는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개념들이 없으면 안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주께서 원하신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배운 말씀만으로는 사람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 내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영성이 깨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출입문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을 때 그 영적인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큐티 나누는데 보니까 끊어야 될 것들 끊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를 끊어야 되겠어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거 끊어야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각적인 그런 죄를 많이 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군대 안에서 이제 많이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라도 포르노 영화, 그리고 야동, 제 취미예요, 목사님. 근데요, 취미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그런 것만 떠올라요. 절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끊으세요. 끊으세요.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잘못된 방법으로 맨날 나쁜 짓 하면서 돈 벌면서 또 그런 거 맨날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안 돼요. 나와요. 나와. 왜 거기서 바둥거리면서 빠져서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기도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서 버티면서 제가 좀 버티면서 교회도 좀 열심히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 좀 그렇게 봐주세요.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빠져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따라갈게요.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